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기운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해서 블로그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뭐 쿠폰을 주던 선물을 주던 이렇게 쿠폰과 선물을 줘가면서 자기네 음식점이든 뭐 카페든 여행지든 소문을 내달라고 합니다. 왜 소문을 내달라고 합니까?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찾아와야 번성하고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양교회도 이렇게 좋은 소문 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의 모임을 가졌는데요.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런 교회가 자기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귐이 있고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보셨을 때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제된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교회가 활동이 많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서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는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바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소문나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하양교회는 성도들 간에 주님의 사랑이 넘친대. 하양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끈끈한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대. 여러분, 이렇게 소문나면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이 사방에 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에요. 아멘.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지만 12제자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문내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신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세상에 퍼뜨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강력하게 세상에 퍼뜨릴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보면요, 23절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당신을 내가 누군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증거해요. 우리가 귀신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귀신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더 열심히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귀신의 이 증언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귀신이 증언할 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꾸짖었다는 게 뭐예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귀신아 잠잠해라 하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 이 귀신의 증거를 불쾌하게 생각하시는가? 첫째, 여러분, 귀신이 말씀 전하는 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이게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닌데 끼어들어서 내가 당신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 가르치는 거 방해하는 걸 예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친척들이 와서 야, 네 아들이 지금 집안 망신시키고 있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헛소리 해가지고 우리 지금 가문이 지금 욕을 먹고 있다. 빨리 네 아들 잡아와. 마리아한테 시킨 거야. 마리아가 동생들 데리고 예수님 데리러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방해하면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건 예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귀신이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불쾌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더욱더 집중해서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말씀 듣는 거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잡대한 생각이 들어오게 하고요. 또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게 만들고 안 좋은 모습 보게 해서 말씀 못 듣게 해요. 그게 귀신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지 않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미운 건 미운 거고 그 말씀 내가 꼭 들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귀신의 이 증언을 굉장히 불쾌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 보면요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존재가 뭐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그 더러운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 신도들이 저 하얀교회 신영재 목사는 훌륭한 목사야 하고 나를 막 소문내고 다녀봐요. 제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신천지 성도들이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겠어요? 신천지 교회 목사인 거예요. 신천지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훌륭한 목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남녀오랑개교나 신천지나 이런 데서 신영재 목사 아니면 진짜 훌륭한 목사야 그러면 아주 입을 꼬매야 되는 거예요. 아주 불쾌한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싫으신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님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더러운 입으로 예수님 말하는 거 안 기뻐하십니다. 제가 가끔씩 보면 절에요 25일 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화가 확 납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절 따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그래. 왜? 절 따위가. 안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나 우리나 똑같은 거를 똑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화가 나야 됩니다. 야, 불교도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네. 야, 좋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기분 나빠하고 가서 찢어버려야 돼요. 그거 다시 이런 거 달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 증거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소문내야 돼요? 우리가 소문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이름을 소문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소문을 잘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증거하셨고 예수님의 증거가 효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온 사방에 예수님 소문에, 예수님 복음이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소문이 났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 논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엑스플레손토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나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플레소의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엑스플레손토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치다와 나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외부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정신이 나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놀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이런 놀람이 아니라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큰 감동을 받고 크게 감화를 받아가지고 놀라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먹고 놀라가지고 혼이 쏙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기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술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당시 서기관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처럼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서기관을 비교하고 있는 서기관은 누구냐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은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들이고요, 가르치는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당대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가르치는 데는 고수들입니다. 고수들. 그런데 그런 고수들에게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라고 말해요. 놀랬다. 왜 놀랬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르치는 기술이 탁월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서기관들과 달라서 거기에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가르침의 차이가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2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여러분, 이 2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외식. 그들과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 무엇인가? 외식은요, 첫째로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가르쳤지만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이 율법은 잘 가르쳤지만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렸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가르쳤지만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다른 거였어요. 또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들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방탕과 더러움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율법 선생인 것처럼 좋은 옷 입고 깨끗한 거 입고 거룩한 척을 했지만 그 마음에는 더러운 게 가득했어요. 겉과 속이 달랐고 가르치는 것과 삶이 달랐어요. 이게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면서 생명을 전하시고, 여러분 또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론적인 가르침, 지식적인 가르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다름이었어요. 다름.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기에 그 가르침에 사람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해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섬김이 없다면 그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똑같이 외식하는 가르침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권세 있는 교훈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되어서 그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교훈이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그러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다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양교회 성도님들도 이 다름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하양교회 성도들은 좀 다른 것 같아.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같아. 하양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진짜 예수님 사랑이 있는 교회 같아.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양교회가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 자리에서부터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다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름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교훈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어요. 그 교훈이 어떤 교훈이에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강력하게 증거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능력이었어요. 이적이었어요. 우리는 능력과 이적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능력과 이적을 여러분 사모하고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이 내게 나타나기를 여러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소문 내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소문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양교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주님에게 능력이 나타난 거 물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지. 그러면 설교는 끝나는 겁니다. 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우리는 안 되잖아. 하나님만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의 끝장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나가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도 나타났다고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목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도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장로 권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진짜 믿는 자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믿는다면, 이왕에 예수님 믿을 거면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에 여러분들 믿을 거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저는 저번에 우리 하양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자살하신 그 성도님 생각할 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게 좀 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을 살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가, 내가 어찌 이렇게 부족한가, 굉장히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아멘. 이왕의 믿음을 가질 거, 성경이 증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가 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0.0001%도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삶이 동반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목사로 살고 있지만 제일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게 목사입니다. 왜요? 목사가 말씀을 제일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는 거고 금식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것 좀 알아봐야지.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몇 명 알고 있는데요, 10년 전부터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나는 네가 모르는 특별한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걸 아는데 주님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말씀이라도 지키는 걸 주님은 더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사람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항상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많은 걸 아는데 집중하지 말고 지금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순종하며 사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하양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 서기관들과는 차별화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들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지 절대 외식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의 정신을 알고 말씀의 정신을 새기고 여러분 그 말씀의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집사님 믿음 정말 좋네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너 정말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황당한 일들을 겪었는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일을 보다가 제가 그 앞에 동사무소 직원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막 갈증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음료수 물병 2병을 갖다 놓더라고요. 여보 이거 공짜래로 2병 올려놓고 가더라고요. 목마른데 잘 됐다. 요즘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물도 공짜로 일하시는 분들 더우니까 마시라고 주는구나 그러고 얘기하다가 벌컥 마셨습니다. 근데 다 마시고 꾹꾹 삼켰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물도 물처럼 가볍게 안 느껴지고 뭔가 끈끈한 거예요. 우와, 이거 뭐야 봤더니 화장실 바닥 청소하는 세정제인 거예요. 세정제. 그래 나보고 그 앞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 그걸 왜 마셔요? 그러는 거예요.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그걸 왜 마시냐고. 빨리 병원 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거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건데 그걸 왜 마시냐고. 나 큰일 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진짜 이 말씀 생각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일부러 먹은 게 아니라 실수로 먹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 다 하고 가서 병원 갔습니다. 병원 갔더니 의사가 빨리 토하래요. 나보고. 토해야 되는데 토가 안 나오는데요. 토해야지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뭐 병원에 입원해서 위세척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 많이 들어가고 괜찮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탈나면 어떡하지 이거 장 다 녹아내려가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다 했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할렐루야. 그래 너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믿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정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병을 고칠 것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로 증명해 주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당시 아주 최고의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과 지식을 소유했던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뒤틀리게 만들었고 그분의 목소리에 청종하게 만들었고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분을 다 버리고 따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말씀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100%의 신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우리 하양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 되냐면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대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소문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소문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소문이 하나님 세상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고 나의 가르침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고 나의 가르침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